가장 가까이서 가장 멀어진 사람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말씀.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자신을 키워준 고향 회당에 서셔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들은 고향 사람들은 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지혜와 보여주신 능력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나사렛 사람들은 그 놀라운 지혜를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가난한 출신과 가족 배경을 따지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멀리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결국 가장 멀리 예수님을 밀어낸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고향 땅에서 더 이상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거울로 삼아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신 능력과 풍성한 은혜로 우리 삶과 우리 마을 가운데 일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문을 꽉 잠그고 불신앙에 빠져 있으면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오히려 가장 멀리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지혜와 능력을 보고도 마음은 걸려 넘어질 수 있다. 우리가 눈으로 신기한 기적을 보고 귀로 놀라운 가르침을 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참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둘 때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앞에서 보고도 마음이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배척했다는 말은 내 눈에 익숙한 잣대로 상대를 판단하다가 스스로 실족하여 넘어졌다는 뜻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에 놀라면서도 자기들의 선입견이라는 돌에 걸려 넘어져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아온 사람들이 도리어 가장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 57절 말씀.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확히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좌우로 갈라지는 기적을 눈앞으로 똑똑히 보았고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목이 마르거나 작은 어려움만 만나면 바로 불신에 빠져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뭄과 태풍을 견뎌온 성도님도 막상 올해 농작물 값이 폭락하거나 몸에 몹쓸병이 찾아오면 금세 마음이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주일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는 눈물을 흘리며 확신하다가도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자식 걱정과 돈 걱정에 짓눌려 다시 염려의 늪으로 떨어집니다. 과거에 기도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으면서도 정작 오늘 내 삶에 다가온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 조슈아 벨이 허름한 옷을 입고 시끄러운 지하철역 구석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한 적이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갔지만 장소가 지하철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최고 연주자의 음악을 듣고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눈앞에 진짜 보물이 있어도 내 좁은 통용과 자리만 바라보면 그 가치를 알아채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난날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늘 찾아온 작은 어려움 앞에 또다시 불신으로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보다 내 오랜 경험과 고집을 더 높이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격을 따지는 우리의 좁은 틀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공로나 신분 혹은 잘난 자격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은혜는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정해놓은 세상의 기준이나 인간의 좁은 편견에 매여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눈에 익숙한 기준과 좁은 틀로 하나님을 판단하려 들며 정작 우리 곁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놓치게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신분과 출신만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며 가장 가까이 살았던 이웃이었기에 오히려 예수님의 참모습에서 가장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부터 56절 말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성경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용모가 뛰어나고 체구가 당당한 큰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가 왕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잊혀졌던 보잘것없는 막내 다윗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위대한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의 겉모습과 과거의 이력을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단정지어 버립니다. 시골 마을에서 함께 자란 이웃이나 친척을 보면서 저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하겠어 하고 무시하곤 합니다. 어르신 성도님들 중에는 나처럼 글도 잘 모르고 몸도 병든 노인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겠어 하며 스스로를 한계 안에 가두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성도가 30명밖에 안 되는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 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시골 수도원의 평범한 수도사였던 그레고어 멘델은 유전학의 위대한 법칙을 발견하여 학계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이름난 학자들은 그가 학벌도 없고 명성도 없는 시골 수도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그의 연구를 무려 34년 동안이나 외면했습니다. 세상은 겉껍데기와 이력서만 보고 가치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좁은 잣대에 결코 매이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의 틀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이웃이나 성도들을 바라볼 때 겉모습이나 가난한 형편만 보고 함부로 그 가치를 단정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나이가 많다고 혹은 우리 교회가 작다고 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신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스스로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당신의 능력이 우리 삶에 역사할 때 믿음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십니다. 믿음은 내 힘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 삶 전체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의탁입니다. 반대로 불신은 염려와 고집으로 마음의 문을 잠그는 일이며 가장 가까이 오신 은혜의 주님을 스스로 가장 멀리 밀어내는 거대한 장애물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은 우리에게 참으로 두려운 진리를 경고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기적을 행하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향 사람들의 굳어버린 불신앙이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12 탐직군 중 10명의 말을 듣고 불신에 빠진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거대한 거인들과 자신들의 무능함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불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습니다. 오래 앓고 있는 지병이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 앞에서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멀리 도시로 떠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기보다 저 녀석은 이제 글렀어 하고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꽉 막혀버린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화해케 하시는 능력을 믿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마음의 문을 꽉 잠가버린 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철문처럼 굳게 닫힌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신실한 성도들은 닫힌 문 앞에서도 불신으로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무릎을 꿇습니다. 여리고성이 막아서고 홍해가 막아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굳게 닫힌 돌문이 열리고 막힌 길들이 뚫렸습니다. 믿음은 닫힌 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불신은 내 손으로 마음의 문을 잠그고 하나님을 밖으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 기도의 무릎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한 채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굳게 닫힌 현실의 문제 앞에서 불신의 문을 잠그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문을 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착각했지만 정작 믿음이 없어 가장 소중한 은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고 자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멀어진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짧은 경험과 좁은 생각에 갇혀 바로 눈앞에 찾아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삶 가운데 전능하신 손길을 펴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좁은 고집을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자격과 형편을 따지지 않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봅시다. 불신의 빗장을 지르고 마음의 문을 닫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맡겨 드립시다. 오늘 하루 가장 가까이 계신 주님을 가장 멀리 밀어내던 불신의 문을 닫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